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정말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하늘길 없소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며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 쪽에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던줄인가.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과 내 자랑 삼겠어. 나의 마음의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걷고 나 주님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걷고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다시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없네.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은혜는 영불변하시 그 나라 다니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인도하신 그의 사랑 어디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광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건 어찌 의심하리. 믿음을 꼼짝은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내 나한테 복함을 해주시니 나는 시리 공단하고 영혼의 오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광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슬픈 마음이면 사랑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문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보이게 함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문일세 온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두게 보좌 앞에 나가 왕께 왕에 경배하며 열무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종일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전사들과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 내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두 손 드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철야 CT에서 금요철야가 벌써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사상 단일 목사가 이 특집 방송으로 20년 동안 진행한 방송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주년 기념 성회를 감사 성회를 계속해서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 10월 달에는 금요철야가 지금 종전대로 집회가 계속해서 제가 7시 50분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 2부에 10월 달에는 4주 동안 10월 첫 주 금요일 날은 탤런트 정영숙 권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 주는 한인수 장로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윤복희 권사님 오시고 그 다음 주에는 임동진 목사님이 오십니다. 대단히 독실하신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큰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이분들이 또 진행을 할 것입니다. 1부, 2부 나눠서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이분들의 또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큰 도전도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2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세상 사람보다는 내가 하는 자녀인데 무엇인가는 세상 사람한테 내가 꿀리지 않고 업신여기지 당하지 않고 깔보임 당하지 않고 내가 날로 잘 돼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형편없이 더 추락해버리는 내 삶의 현장을 보면서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그 의미를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게는 믿음이 있는데 막상 현실을 눈을 뜨고 보면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게 됩니다.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어렵게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일까요? 첫째가 내 육신의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만성적인 이런 질병을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온갖 병원을 다 찾아다니고 수많은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도 이 질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치료하지 않는 것일까요? 가난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힘들게 노력을 하는데도 하루하루 끼니가 이어가기가 늘 내일 일을 걱정하는 이러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자녀가 마음의 근심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은 기도할 때마다 이 자녀들의 기도끈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앞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고난을 방관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계실까요? 창세기 사건을 소개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장 안에 믿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 50장은 마감이 되어버립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깐 역사에 이 사람이 태어난 연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BC 1915년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1898년 BC 1898년에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BC 1885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지 33년 만에 그런 유명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가장 큰 나라의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1876년 BC 1876년에 그가 국무총리가 된 지 9년 만에 고향에 있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 일행을 전부 애굽으로 옮겨오게 했고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805년에 110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마지막 남기는 유언이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내 고향, 내 부모가 있는 곳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왕 다음의 서열인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첫 번째, 오늘 당연히 이 이야기 속에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39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은. 그런데 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을 읽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이 성경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한 말씀 한 말씀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66권이 모아지기는 1600년 걸렸습니다. 구약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됐고 신약 성경은 약 1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1600년이라는 가장 최장기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을 성령님이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말씀하셔서 사람들은 받아섰습니다. 오늘 성경 특히 말씀드리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 생존하였을 때는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5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전 성경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속에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라는 뜻은 검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죄악의 세상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7절에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이 종으로 내려간 이 애굽이라는 세상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성경 강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부 엎드렸습니다. 이 요셉 앞이 엎드리고 절하는 것은 어떤 것이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보면 종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적인 사건을 요셉을 통해서 한 가지 이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셉이 오늘 꿈을 꾸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이 꿈은 우리가 비전입니다. 우리 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꿈을 꾸는데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꿈을 꾸면서 형들에게 꿈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미움을 사게 되고 시기 질투를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 말씀에 하는 말이 당신들이 곡식단들이 내 단에게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또 꿈을 꾸게 되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이야기를 듣다가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무시합니다. 너까지 것이. 어떻게 무시합니까? 창세기 37장 10절에 아버지가 이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나와 너 어머니와 너 형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것이냐? 그러면서 꾸짖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꾸짖다 말은 심하게 야단을 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아들이지만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지만 너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무슨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너한테 절할 것이냐? 곡식단들이 너 형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핀잔을 주게 되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4절에 보게 되면 형들이 아버지 심부름을 간 이 요셉을 붙잡아다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 구덩이는 지하를 말합니다. 지하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으니까 창세기 37장 28절에 끌어내어서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 꿈을 가졌더니 환란이 왔습니다. 우리의 꿈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내 마음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간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 꿈 때문에 이 사람은 노예로 가게 됩니다. 오늘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왔는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세상 사람도 겪지 않는 고난을 내가 당합니까? 어떤 때는 너무 심해서 세상 길로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세상을 끼우끌 때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왜 요셉을 노예로 가게 하실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시편 105편 17절 18절 19절을 소개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 17절에 하신 말씀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때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성경 기록합니다. 17살짜리를. 이 사람은, 이 소년은 집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로 매였습니다. 발에 착고를 찼다는 건 쇠고랑을 채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엔 노예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애굽에는 노예 시장이 거대한 시장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주고 샀습니다. 돈을 주고 사게 되면 하나의 물건이 됩니다.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노예는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인 되는 사람이 돈으로 주고 산 사람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하도 노예 제도가 심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이 흑인들이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쇠고랑을 채우는 것은 멀리 달아나지 못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쇠를 채워놨습니다. 쇠사슬로 몸을 묶어 놓았습니다. 꽁꽁 묵혀서 끌려가는 이 17살짜리 이 소년 요셉.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강조합니다,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꿈인 내 예수님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왜 이렇습니까? 요셉은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가정을, 집을 떠나야 합니다. 낯선 곳에 그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잡혀서 끌려가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또 믿음으로 말씀은 하는데 내 마음속에 불안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몸 밖으로, 내 마음 밖으로 내쫓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단련하셨도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련이 어떤 것인가요? 저주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 운동 선수들은 늘 밤낮 없이, 예를 들면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밤낮 없이 운동에, 훈련에 몰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몸을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뭘 단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는 처절한 고난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 가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 고난이 와 있습니까? 이것이 저주입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 안에서 저주가 있습니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기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는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성경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모르세요. 죄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을, 아무 흠도 없는 분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독생자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어떻게 믿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이랍니다. 이 영생의 복이 왔고 예수 피로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죄인된 죄덩어리 나를 가리켜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세요. 예수 피로 너는 죄사함, 죄씻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뿐 아니라 확신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예수 피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워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단 말입니다. 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내 죄가 속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피로 모든 죄는 사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다시는 어떤 희생제물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마감시켜버립니다. 구약 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어떤 누구도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따라서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모든 죄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저주받았다고 말합니까? 자꾸만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는 오늘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예수 피로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린 자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정언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내게 이 고난이 와 있습니까? 요셉이 왜 고난은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이 계속 겹쳐오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갈등하시지 말고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 생각과 다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것이 고난입니다 했더니 하나님 아니야. 그 고난은 아니야. 끝에 가보면 알 거 아니냐. 너 지금 그 길 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길인지 아니? 바로 요셉이 가는 그 길은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은 고난이었습니다. 갈 때는 종이었는데 가고 났더니 그 자리 갔더니 국무총리가 그 자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따라서요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거기에 따라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 본심이 아닙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순금은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이 순금이 나오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불에 들어가야 녹아집니다. 금이 처음부터 금덩어리가 이렇게 우리가 산에서 채취되는 게 아니에요.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흙과 잡서가 섞여 있습니다. 이걸 불 속에 넣었더니 전부 다 불순물은 제거가 되고 걸러지고 남는 것이 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려왔던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고통받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너 몸이 아픈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고난이 아니다. 너 생각 내 생각 달라. 내가 너한테 고생시키고 근심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현재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은 기가 막힌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에 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은 시편 105편 1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다. 하는 말씀을 이룰 때까지 종으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그렇게 보내냐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셔야 되는데,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요셉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막에 있습니다. 이 요셉 아버지 야곱은 전통적으로 그 가정은 양치는 목동 집안입니다. 가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치는 문화밖에 모릅니다. 요셉은 17살짜리가 하나님께서 왜 불러내셔서 종으로 가게 하냐면 이 사람은 기껏 안다는 것이 양을 치는 방법밖에 모릅니다. 국무총리를 세워놓으면 정치를 합니까? 경제를 합니까? 사회를 합니까? 더구나 이 애굽이란 거대한 나라에 이 사람 언어가 다릅니다. 문화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밑바닥으로 집어넣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첫 번째 간 곳이 바로왕이라는 애굽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 다음이 소유인 친위대장 보디발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 최고의 정치꾼입니다. 이 집안에 드나드는 사람은 전부 정치가만 드나듭니다. 이 사람은 여기 들어갔더니 나이 어린 17살짜리를 그 거대한 권력을 가진 이 집안에서 하는 뭘 만듭니까?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가정총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항상 경제적인 일을, 집안일을 돌봐야 됩니다.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정치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정총무를 맡았다는 것은 가정의 모든 관리를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세요. 여기 정치가들을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종으로 들어갔을 때 아무도 이 사람 경계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들 많이 접하면서 애굽이라는 정치가 이런 것이구나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늘 주워 듣는 소리,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치 이야기만 듣습니다. 많은 정치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했을 때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억울한 모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함을 당했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재반 사무 일체를 또 맡깁니다. 한 가정에서 많은 조직들이 범죄인들의 득식을 거리는 그곳은 천태만상의 삶이 다 들어옵니다. 사기꾼 들어옵니다. 도둑이 들어옵니다. 온갖 작품들이 다 들어옵니다. 신분 고하를 막느라고 다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재반 사무를 맡았다는 것은 거기서 또 총무일을 또 맡습니다. 관리하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총무일을 하더니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범죄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감옥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또 총무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듣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소리도 듣습니다. 자신도 억울한 일을 당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격적으로 가정 총무를 잘했더니, 감옥에서 총무 잘했더니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무일을 시키는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이 사람을 목동 출신을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꿨다 해서 국무총리를 세우면 이 사람 정치 아무것도 모릅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13년 세월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단련이란 말은 저주가 아니에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계속해서 단련하는 것은 강한 체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무총리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재 이 고난이 하나님 서시는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는 가장 활발한, 가장 왕성한 국내외에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곳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것을 초청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돌아보면서 뭘 느끼냐면 나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이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이 논하지 마세요. 환경을 논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논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냐 건강하냐 논하지 마세요.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논하지 마세요. 내가 몇 번 실패를 했느냐 그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 몇 번 실패했니? 물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붙드신다면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뭐라 말합니까? 깨닫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제들 당신들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 여기 보냈습니다.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 나 훈련시키려고, 국무총리 되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예측하지 못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로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영이 히브리어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는 말은 똑같은 루아흐로 이 히브리 단어를 쓴 곳이 어디냐면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 말씀 보면 성령의 하시는 역사, 이 말씀이 루아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셉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7살짜리가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될 때까지 성경은 눈을 씻고 봐도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한 사람도 아닌 그 형들이 합세해서 은 20에 자신을 팔아도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도 이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데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곡식 사러 온 형제들 앞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위로했다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3년을 인내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 속들은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자리에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것인가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관계가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시련자가 나옵니다. 연자가 바로 단련, 훈련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따라서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뜻은 내가 이 당하는 이 고난 현장이 저주가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 생각 내 생각 다르다. 너는 죽겠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 살아. 너 망했다 그러지? 너 잘 될 거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에서 타 죽을 것 같은 이런 불시험을 만나더라도 성경은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실 우리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 위에 와 계신다. 이 영이 누구냐면 푸뉴마. 헬라의 원문은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가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의 저주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그 자리에 너 단련시키려고, 너 시련이 너를 결국은 너를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지금 이 시험이 와 있는데 너는 거기에서 너 단련이 되어서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서 애굽으로 갔던 그의 모습 속에 한 가지를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고백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건모한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오늘 요셉처럼 나를 들어서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도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여기서 끝장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령께서 지시하셨고,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성전에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나를 우리 자리에 보내셔서요, 왜 보내셨냐 이 말씀 들으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은 전부가 세상 어느 곳을 들어봐도 낙심입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오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안식이 있는 이곳,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안식을 얻으세요. 오늘 이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강하게 만드시기 원합니다. 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강해집니다. 더 기도가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오늘 현장 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